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황폐한 곳에서 드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진노의 세대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황폐해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황폐한 곳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참 황폐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뭐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간에 내가 처해 있는 곳이 황폐한 곳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황폐한 곳에서 찬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황폐한 곳에서 찬송을 하려면 첫 번째는 황폐한 곳에서 나의 허물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오늘 2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무엇을 책망하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외식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꾸미면서 자신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옹호하는 자이고 또 의인들을 옹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의 죄와는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의인과 또 선지자들의 무덤을 또 비석을 꾸미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비록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지만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차별성을 두는 어떤 외식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 속에서 어떤 황폐한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되는데 황폐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나의 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정죄하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헤아리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왜 저렇게 하나? 왜 저것밖에 못하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을 정죄하면서 조상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조상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의인을 그냥 그런 환경들 속에서요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수준과 너무 다른 사람들 정말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환경들을 열악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에도 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나도 저들과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이것이 바로 황폐한 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줬기 때문에 의인이지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죠?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구속주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은 사람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또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누굽니까? 그런 어떤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사도라 불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낮아진 것처럼요.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당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 순간에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고 계속 우리의 외모, 겉만 꾸민다고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조상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어저께도 말씀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 이렇게 하면서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에 시체의 썩은 냄새와 같은 우리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구속주 되신 주님 앞에서 속죄소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나만 빼놓고 모든 사람은 다 더럽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황폐한 곳이고 황폐한 곳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죄함과 판단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가운데서 허물을 바라보며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황폐한 곳에서 찬송하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은요, 이 성경 인류 최초의 순교자고요. 또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같은 경우는 바로 구약에 언급된 마지막 순교자가 바로 그렇다. 요아스 왕 때 백성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군중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선지자가 바로 사가랴인데 인류 최초의 순교자부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황폐한 곳, 지금 이 환경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곳이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서 뭐 어디 가서 그냥 피켓이나 들고 휴지나 좀 나눠주면 전도하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도 못하니까 늘 정죄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나눠주는 것이 꼭 정도만은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고 자기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전도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매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자체가 전도 현장이라고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해외에 나갈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들은 말씀,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그러면서 그곳이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그곳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황폐한 곳에서도 찬송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내 삶의 황폐한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황폐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황폐한 환경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황폐한 그런 상황은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의 황폐한 곳은 어떤 것인가? 내 직장에, 또 우리 교회의 황폐한 곳은 어느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곳을, 황폐한 것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 나에게 왜 이러한 황폐한 곳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고난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의 환경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황폐한 환경을 주신 것은 바로 저주가 아닌 사랑의 표현임을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황폐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황폐한 환경을 주시는 것도 거기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그죠? 이제 봄이 되어서 많은 꽃들이 피게 되는데, 그런 황무지 가운데서도 봄에 싹이 트고 또 잎이 나가지고 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잘 믿음으로 버텨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또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그런 황폐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상대적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저분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렇게 해서 좌절과 또 원망함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서 여러분 꿋꿋하게 살아남으셔서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또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황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황폐한 환경은 남을 정죄하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깨닫는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황폐한 환경은 그곳이 나를 보내신 선교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폐한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리시는 환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 여러분 황폐한 환경들을 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고 같이 공감하면서 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황폐한 곳이 황무지가 변해서 그곳이 정말로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폐한 곳에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기면서, 우리는 대부분 황폐한 환경이면은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황폐한 환경 속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오히려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참으로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황폐한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황폐한 환경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 현장임을 깨닫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현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보내서 더 강하게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한 주간 또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 황폐한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바라보며 또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